로마서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건 언제냐면 우리가 구원받고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작동되는 원리겠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걷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걸을 때는 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 성령을 따라 걷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성취할 수 없던 것들이 성취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의 의를 전에는 성취할 수 없어서 율법에 항상 죄의 지적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걸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에 의해서, 다른 성경은 이게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라 그러면 율법을 성취하는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누군가가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일들이 이런 것들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죠? 전에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책망하는 모든 기준에 합격 점수를 못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던 거죠. 우리가 육신 안에 따라 걷다 보니까. 육신은 항상 의를 성취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율법을 성취할 능력이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을 성취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서 율법을 성취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율법을 모든 것을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로마서 아마 8장 2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걸으라 그랬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먼저 해결해 놓으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사망의 법에서 set free, 해방돼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육신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내 혼이 육신에 딱 붙어 가지고 육신이 하자고 그러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가 꽉 나를 붙잡아 가지고 얘가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 예수님께서 한 게 뭐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일단 해놓은 거예요. 얘 명령 안 받아도 돼. 얘 명령 안 받아도 되게 나의 혼을 자유롭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그 원리가 뭐예요? 할 수 있게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없어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를 행해라, 율법의 의를 성취해라. 그거는 뭐예요? 강아지 보고 고양이 소리를 내라,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하는데 자꾸 하라는 거야. 아무리 해도 개가 어떻게 야옹야옹 거릴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개에서 딱
풀어가지고 고양이 소리를 낼 수 있게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소리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성령 안에 걸으라. 얘가 꽉 잡고 있으면 성령 안에 못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다는 게 2절에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얽매이는 법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너 못 가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왜? 얘는 나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안에 동시에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도록 성령 안에 걷지 않으면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사망의 법칙에 속된 일을 자꾸 하게 돼. 얘한테는 너무 매력이 많아요. 우린 여기 평생을 살다 왔어.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그러니 내가 이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생산해내는 일이 뭐예요? 사망의 결과를 자꾸 생산해내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걸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안 걸으면 내가 어디를 걷고 있어요? 사망의 법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지대에서 살 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망의 법에서 안 걸으려면 이 해방을 완전하게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해방을 느끼려면 뭐 해야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걸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기 이전에 나한테 작동되는 법칙이 뭐냐면 사망의 법칙이 자꾸 작동돼서 육신의 일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죠? 저기 가서 놀까? 들어서 누워 쉴까?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놀까?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용돈을 거짓말 해가지고 탈까? 그죠?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내가 가불해서 뭘 써서 뭘 성취할까? 그죠? 대출을 받아서 뭐 할까? 그죠? 내가 친척 집에 가서 뭘 꺼가지고 뭘 할까? 하면서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일들에 집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하게 되면 뭐예요? 자꾸 사망을 초래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땅으로 꺼지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래요. 성령의 일들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는 누구의 생각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의중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거 하나님 생각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너무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딱 걸으면 사망의 법칙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겠죠. 우리가 분별해내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육신을 따르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뭐예요? 지옥을 자꾸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평가받지 못할 일들, 다 타서 없어질 일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육신의 일들을 자꾸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에 내어주지 않으려면 이거는 법칙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법칙처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법칙이 만류인력 법칙처럼 나를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 힘의 성령의 힘에 의지를 하고 걸어가는 일들을 자꾸 생각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일을 자꾸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려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그죠?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뜻이 어떤 것이다, 하늘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려면 여러분들이 성경도 봐야 되지만 교회에 자꾸 모여서 하나님이 세워준 감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숙지하고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올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워서 성령에 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육신적인 일인지 어떤 것이 성령에 따른 일인지에 대한 분별을 잘 알아서 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중립이야,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강력하게 육신의 일에 쫓아가는 거고, 그죠? 의지를 갖고 내 몸을 들였을 때 내가 이 사망의 법칙의 굴레를 벗어나서 성령의 법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이 내 안에 작동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사셨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사는 거는 내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냐면 하늘의 초소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초소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초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의 초소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위치가 어디 자동으로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는 예수님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위치를 얻은 게 언제 얻었느냐? 구원 받을 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다 포기해서라도 소유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그죠? 이것을 소유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버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열심히 유지시켜 봐야 여러분들은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에 대한 영향력은 어마무시해서 여러분들이 영원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될 것이고, 그죠? 불옷에 있게 될 것이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건 추구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영원을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낼 거기 때문에 그분의 위치에 있는 거를 잘 확인하셔야죠. 거기에 있는, 나중에 우리가 죽음 뒤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착을 둬야 되는 것은 어디냐 하면 하늘에 속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어느 걸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땅에 속한 방법대로 아버지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방법대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애착하지 않으면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랑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물려줄 게 있으면 사랑하고, 건강해서 나한테 짐이 안 되면 사랑하고, 그죠? 그러다가 나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으면 갖다 버리고, 몸 아파가지고 나 힘들면 갖다 버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애착을 두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내 부모를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땅에 속한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죠?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떡이라도 썰어서 갖다 줄 거고,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이게 옆집에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본성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죽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이 죽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여러분들은 그 관점에 동의를 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죠?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진호 형제가 얼마나 위대한 신분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법칙에 소속돼서 거기에 연연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속돼서 하늘의 법칙을 우선으로 해서 법을 더 우선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육으로 시작하는 일이 있고, 그죠? 영적으로 성령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예로 시작하는 것은 무조건 사망. 99%? 아니요, 100%.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시작한 것 중에 뭐 하나 쓸만한 거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는 거는 무모하다, 무모하지 않다, 무모하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건 항상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건 평안.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그죠? 당연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생명이 없어요. 잠시 사는 거를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내가 100년 살다가 죽고 102년 살다가 죽으면 102년짜리는 생명이고 100년짜리는 사망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102년짜리도 사망이에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생명을 우리가 주셔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요. 우리의 영원이 결정돼 있잖아요. 모든 화평으로 모든 것들이 귀결되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생명과 평안. 영적으로 시작한 건. 육적으로 시작한 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사망 100%. 하는 일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사망에서 출발하는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죽어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게 유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만 해.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100%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너한테 득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이 66권 안에다가 글자도 모자른데 이거 집어넣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코 거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천과 출발이 틀리면 그거는 아예 결과가 그냥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예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무익해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하고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 나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향해야 됨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죠.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이 죽으러 가는 일은 뭐하러 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신분을 얻기 위한 결국은 최종 목적지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팔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뭘 하고 있냐면 꾸짖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꾸짖는 거죠.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모른다면 아무 문제 없는 멘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팔을 붙잡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생각,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생각, 그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생각.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왜 이렇게 누구라도 그런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 너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주 그럴듯한 방식으로 인간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애정이 담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쏟아부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잘 있으셨어요? 제가 형제님을 맨날 기도하는데 형제님 우리 저하고 만나요. 엄청나게 애정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지 않은 방법의 목적지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아유 목사님이 교회에는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한 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뭐 주방이 좀 더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실에 이런 장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애정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애정이 실질적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애정이냐 땅에 속한 애정이냐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판단할 수 없지만 말하는 본인은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영에 속한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생각인가 내 육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구분할 때 교회가 서로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마치 좋은 일을 내가 그때 피아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현금 그 정도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팍 해가지고 뭐 피아노를 샀다. 나는 그렇게 교회에 애정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이요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있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에 대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목적지는 어디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허물고 피아노가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자기가 뭔가 자꾸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지는 자꾸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주방을 내서 아낀다고 그러고 하다가 주방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섬기고 있는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하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잘 보고 우리가 언어를 선택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적어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도 그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땅에 속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정보로 하는 행동은 다 뭐다? 육신적인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고 하늘로부터 오고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인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스타가 돼가고 있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뭔가 내가 명성을 날릴 것 같고 하는데 이제 조금 3년 돼갖고 이제 자리 좀 잡았다 싶고 일은 좀 날렸다 싶은데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게 지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인기가 얼마나 높은데 지금 그거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뭐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내가 그 밑에 따라서 뭐래도 한 자리 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죠? 하는 거죠. 욥기 26장 4절.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말할 때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다 좋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니엘서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입증되지 않으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도 능력이 있어서 일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영적으로 오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내 생활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통제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잘 걷어놨다. 내 아들 하나 잘 걷어놨다 하는 게 되는 거지. 걷어놨는데 막 육신적으로,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살인합시다, 도둑질합시다, 저놈 때려부십시다, 가서 우리가 뭐 집단 폭행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 일 하자는 것 하면서 사실은 뒤에 보면 누군가를 해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죠?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아까처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 말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아까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당장 않지만 그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여전히 육신 안에서 살면 안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쟤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면 쟤는 성령 안에 있어. 내가 그 밖에 있는 거는 인정하지 않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을 여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걸로 보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나도 생활할 거야. 그 사실을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난 그거를 그대로 생활할 거야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이 사실은 언제 결정되는 거다? 구원받을 때.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은 교리적으로 틀린 일이다.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성령 부흥 대집회에 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불러 해가지고 막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성령 주셔 달라 그러고 방언 달라 그러고 방언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0절부터 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0절. 진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몸이 죽어버리죠. 여러분들의 몸이 죽여졌다는 것은 또 로마서 우리 7장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옛 남편이 죽었다. 말씀의 검을 통해서 옛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상태. 성령과 이제 육신을 버리고 성령과 결합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순서적으로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속했던 옛 몸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일단 먼저 하는 게 뭐야?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으면 학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야 더 이상 학대를 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다음에 자유로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학대받는 부모 밑에 딱 있는데 너 이 아저씨하고 다른 데 갈래? 그러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학대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11절. 잠깐만요. 10절. 네. 11절. 진호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 결합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몸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이 몸이 살아나는 것은 지금 당장 살아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몸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중에 휴거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죽은 사람들은 땅에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휴거를 받게 되면 살아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겠죠.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 침례가 일어나고, 성령 침례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옛사람. 그죠? 옛사람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몸은 다시 일으켜지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래 시점이란 말이에요. 미래. 죽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속사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바디는 나중에 부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신앙활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수명을 다해서 죽기까지나, 수명이 다해서 수명으로 죽는 순간에, 아니면 구원을 받고 살아있다가 휴고받는 순간이나, 그죠? 요 순간, 그죠? 어저께 죽으신 분은, 어저께 돌아가신 분은 그분이 구원받고 어저께 죽을 때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언제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불러서 올라가면, 죽지 않고 올라가면 오늘 그 구원받고 올라가는 순간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걸 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됐다. 근데 뭐 때문에 하게 됐느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까 요 삶을 옛날에는 못하던 것을 하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어서 옛사람은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새로운 옷을 입기 전까지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품이 드러나는 정도의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몸은 옛사람의 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아서 살게 되면 옛사람을 죽은 걸로 여기고 성령의 법을 따라 죽지 않고 화평하게 일어나고 생명에 이르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이 신앙생활이고 요걸 이 나머지는 이 이후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무가 없어. 여러분들이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너 휴거 가서 휴거 받아서 잘해야 된다. 휴거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잘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순간 동안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 순간 동안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비를 갖춰주셨는데 그것이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다 장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안에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나중에 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옛 육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고 여러분들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마귀와 계약을 한 거예요. 너 이거 할래? 했을 때 해버리면 누구 편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옛 육신과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는 누구에게 빚진 사람이냐면 마귀에게 빚지고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그 죄의 값을 여러분들을 이 빚져 죄 때문에 빚을 졌어요. 그죠? 이 죄를 진 거를 만회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빚진 거를 갚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갚을 수 없잖아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빚졌잖아. 왜 말 안 들어? 들어. 그러면 다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이 하자 그러는 대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육신이 지은 죄값을 마귀에게 다 지불했어요. 그죠? 다 지불했으니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빚진 거를 여러분들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빚을 졌는데 내 아버지가 다 갚았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와서 돈 빚 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육신에게 지금 빚을 진 상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빚진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았는데 예수님이 다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값을 대신 지불했냐면 예수님이 지불해 줬으니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빚진 거예요. 그죠? 빚을 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한테 빚진 것을 미안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죠? 다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은 마귀와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청구서를 지불하겠어요? 요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 갚어 평생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계속 달라고 여러분들의 청구서 드린 거예요.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지옥으로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죄값을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갚으시고 여러분들의 청구서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청구서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불한 값을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분의 1도 못 갚아요. 내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들의 지불한 거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져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누구에게 빚진 자처럼 여전히 살고 있냐면 옛 육신에게 자꾸 빚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속아가지고 자꾸
옛날에 길들여져 가지고 일로 와. 너 옛날에 나하고 잘 놀았잖아. 나하고 같이 놀자니까 내 술집 한번 가자고. 너 예전에 날 잘 따라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옛날에 그 주인의 음성에 길들여져 가지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니지. 야, 너 나한테 다시 빚 청구할 수 없잖아. 너한테 내가 굴종 안 해도 되잖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이거 다 해놨는데 모르고 있어.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놨는데 모르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전화 와서 빚 독촉하고 야, 나와 빨리. 지금 안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너 네 아버지한테 이를까? 네 와이프한테 협박할까? 막 이러면 아버지가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나갈게. 그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가지 마. 내가 다 갚았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속아.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속아요. 그래서 자꾸 육신이 요구하는데 자꾸 행동을 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자꾸 뭐예요?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너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걸으라니까? 얘가 마귀가 너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이거 제발 알으라니까? 왜 행동하는데 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해갖고 네 죄 없앤 거 아니야.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이게 만들고 너희들과 같이 더불어 살게 만들고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서류에다가 그냥 도장 하나 찍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제발 좀 알아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제발 간절히 호소하고 제발 육신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게 여러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자꾸 여러분들을 꼬드기고 전화로 협박하고 뒤에서 해코지하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뭐 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속 뻥카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앞에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죄의 싹스로 지금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거 얘기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에 갈 것이로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사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산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크레딧을 인정할 수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크레딧이 없어지는 정도로면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살 때 어른이 되면 너무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내 인생 꼭 공부만 해야지 돼요? 꼭 그렇게 잘할 필요 있어요?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래를 보고 영원한 세상을 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삶, 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살에 3세의 구원을 받아서 100세까지 살았으면 97년간 신앙생활 할 거고 그 다음에 40살에 구원받아서 80살까지 살았으면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40년 길어봐야 예를 들어서 100년을 제발 의롭게 살아라. 그 육신에게 따르는 하지 말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에게 빚진 대로 빚진 것처럼 속지 말고 살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마음 준비 단단히 해야 돼. 이런 얘기 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너 죽은 다음에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달려있는 동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미래의 영원한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정말 영원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너희들 되게 아쉬워할 거야. 너 후회할 거야.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그때 내가 2년 더 살지 말고 그냥 죽을 걸.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루만 더 살면 좋겠. 의사 선생님 조금 나 한 두 달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80살 노인네들도 90살 노인네들 왜 병원에 가요? 지금 당장 죽기 싫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가면 그때 그냥 죽을 걸. 그리고 내가 아싸리 그때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당시에 입증할 수 있어서 내 자녀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이면 자녀들이 더 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성령을 따라 걸을 것, 그때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말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고 살 걸,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에, 영원한 일에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다 설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일도 설명해도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영원한 세상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일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소홀하게 종교놀이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막 담배 열심히 피고 술을 마시고 싶어서 열심히 피면 일찍 죽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수명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을 열심히 마셨는데 9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수명이 120살이었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원래 술 안 마셨으면 120까지 살았을 걸 80년밖에 못 살았을 수도 있고 90년밖에. 근데 이게 성경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 몸을 술로 짠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으로 뭔가 육신에 해로운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분명히 죄가 오고 병들 수도 있고 빨리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 그게 맞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육신을 죽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뭔가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술 마시러 가자. 야, 저기 우리 오늘 저기 예쁜 여자들 많이 나오는데 같이 가자. 그랬을 때 그 문제가 딱 떠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딱 잡아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딱 가져가야지. 잠깐만 알았어. 일단 놀고 보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계속 놀고 술 먹고 놀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래도 도와주시겠지만 술 먹고 노느냐고 나에게 얻게 된 해로움은 상쇄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일은 뭐예요? 나에게 뭔가 탐욕이 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어갖고 쌍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 할 때 전화 걸어서 이미 쌍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 이 생각을 예수님 앞에 딱 사로잡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육신을 내가 죽이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육신적인 일을 막 너무 지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육신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이 주 하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이게 우리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구원은 뭐가 받는 거죠? 영혼육 중에? 네, 원래는 혼이 구원을 받죠. 그죠? 근데 여기는 영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뭐 더 자세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에 관한 명확한 그렇게 왜 영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해석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특히 구원이라는 말은 꼭 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전쟁터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혼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구원을 받는 거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뭔가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놓여져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보면 무난하다고 봐요. 이것을 마치 영혼 육 중에 혼이 우리가 거듭나는 구원으로만 자꾸 보면 이게 혼선이 생기죠. 그걸.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이 또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개념을 보면 되겠다.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무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냥 죽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육신을 넘겨주는 거겠죠.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얘기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구원도 이것을 영혼 거듭나는 그 구원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막 이런 오히려 창조물들을 경배하고 창조자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복음을 내가 선포하는데 내 육체의 연약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연약해져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무엇이 전달될 수 있어요?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육신의 의를 갖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전파를 하다 보면 복음이 가려지고 내 의가 전달돼서 복음을 전하다 상대방이 잘 안 받아들이면 에이씨 지옥에 나가라 막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내 말을 무시해 씨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육신이 지금 연약해지지 않으니 전달되다가 장애를 받게 되잖아요. 복음을 안 되게, 저 그지 같은 인간 다 있네. 뭐 복음을 전하다가 나한테 욕을 가. 이거 뭐야, 뭐 지옥에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전제로 하셔야 돼요? 육체의 연약함. 육체가 죽으셔야 돼요. 육체가 말랑말랑해져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없어져서 나는 강한 인간이야. 나는 힘센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복음이 가려져요. 성령님이 가려져. 야, 너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야 되고 하나님께 성령의 법칙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육신이 죽거나 연약해지거나 한다. 우리 육신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그 육신을 제압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이 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음이 전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고 내가 안 드러나야 되잖아. 내 육신이 드러나면 망해버리잖아. 내 육신이 쫙 들어와서 섞이는 순간에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파토가 돼버리고 개차반이 돼버리고 그냥 싸움판이 돼버리고 막 육신의 그런 어떤 장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다? 성령 안에 걷는 것이다. 성령 안에 걷지 않으면 그 걷지 않는 순간만큼은 무조건 다 육신 안에 걷게 된다. 그러니 내가 성령 안에도 안 걸으면 육신 안에도 안 걷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성령 안에 안 걸으면 육신 안에 걷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작동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이 작동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법칙이 작동되려면 몸이 죽어야 돼요. 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육신 안에 걷는 게 뭐고 성령 안에 걷는 게 뭔지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걷는 게 무엇이냐? 영 안에 성령 안에 걷는 게 무엇이냐? 육신 안에 걷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 이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분노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누구에게인가 시기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뭐가 나보다 잘 된 것 같고 뭔가 나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거기 집착하는 게 시기잖아요. 그죠? 저걸 어떻게 나도 갖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상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를 죽이는 일들에 가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다 하고 나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첫 번째 목록들을 보게 되면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4가지가 거의 다 뭐와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음행과 관련돼 있어요. 갈수록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음연과 관련돼 있어요. 여자들이 노출을 심하게 옷을 입고 몸매 다 드러나는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옷차림은 결국은 남자들에게 음욕을 품게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닌 것으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음행의 문제들은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행에 관한 거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필요하니까 강조를 하면 죄라는 것 중에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탐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원천이 어디라 그랬어요? 마귀와 관련돼 있어요. 마귀 쪽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고 뭐 살인자의 아버지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근본이 마귀예요. 근데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욕구예요. 그러니 이 욕구는 하나님이 원래 태생적으로 준 욕구니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작동됐을 때는 건전한 열매를 맺잖아요. 자식도 낳고 애정을 갖고. 근데 자기 남편이 아는 사람에게 이 성적 매력이 표출되고 에너지가 작동되면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그죠? 완전히 도망가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은 그냥 안 하면 되지. 이건 죄야.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작동이 되면 알면서 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알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태생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음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향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 마술 이런 거 뭐 당연히 다들 죄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당연히 그렇겠죠. 육신으로 하게 되면 썩는 것을 거두게 되겠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것을 생명. 그러니까 성령으로 걷는 것만이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간 때에는 여기서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져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진노의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왜 진노의 대상이 아닐까요? 한번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진노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진노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청구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진노를 다 받았으니까. 그냥 면제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받아냈어요. 진노를 대신 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을 하면 할례를 받는데 구약의 할례는 뭐예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뜯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약의 이 영적 할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죄들에 속한 몸, 우리 옛사람, 옛 몸을 벗어버리는 게 영적 할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혼과 몸의 사이를 쫙 갈라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이 우리의 혼을 붙잡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쫙 갈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됐어요? 몸으로부터 이제 쫙 갈라져서 이제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의 완전한 자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걷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가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감정선을 발휘하거나 그들이 입고 싶어 하는 대로 옷을 입거나 하는 일들,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은 결과가 부패하는 것이고 썩을 것들이고 생산해내는 것들이 그때만 즐거울 뿐이지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만 전부 다 만들어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내가 안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생각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걷게 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시간을 거기다 다 대가를 치르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에이 못된 거 막 이렇게 욕하고 나면 언젠가 그 내가 뱉은 그 말로 인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작게든 크게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버렸던 시간, 그냥 막 뒤에서 한 대 치고 싶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막 하루 이틀 매일 집착했던 그 시간들, 그죠? 그 시간들을 다 버리는 시간으로 쓴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야, 나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하는가? 그죠? 그런 일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지.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성령님이 없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참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더 열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는 일이 더 생길 거야. 내가 참자. 내가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내가 걷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미움을, 감정의 폭발을, 내 증오의 폭발을 쏟아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 생산적이지도 않고 내 감정에 배설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듣는 저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그 결과도 은혜롭지 못하고, 그러니 그런 것들에 너희들의 생각을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온 성령님이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화평을 이루는 일들로 자꾸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